금요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죠.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 이중적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약해지거나 견고해지거나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함으로써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발휘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했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21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믿으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성취하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아담 인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인류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자신의 죽은 몸을 살려 이삭을 낳게 한 것이나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죽은 거면 죽은 거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 부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경건입니다. 자기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믿고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부활할 것을 믿은 경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죠. 부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것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현실을 직시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현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24절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죽은 지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죽음에 넘겨지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둘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의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적을 가지고 그 죽음을 의도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성취되죠. 구속의 적용은 이미 성취된 위대한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칭의를 위해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죄악에 대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유일한 이유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인 이유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도 이렇게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